용서가 낳은 기적 제2장 청결하지 않은 것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매. 그런즉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는 부정한 것이 그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곧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는 곧 아담의 언어로 말하건대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그의 독생자의 이름은 인자 곧 절정의 시기에 올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재판관이니라. 모세서 6장 57절. 우리가 제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인생의 길은 거룩한 목적에 따라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도는 여행자에게는 쉽게 얻어질 수 있고 영생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확정되었다. 그 목적지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희망에 차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이 많다. 니파이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한즉 만일 너희가 너희의 시험의 날 동안 간악하게 행하기를 구하였다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나니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은즉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니파이전서 10장 21절 이 구절에서 선지자에게는 불결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에게 불결이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그 말이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예를 들면 검은 티 하나가 옷을 불결하게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깨끗하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청결을 의미한다. 어쨌든 깨끗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지할 수가 없다. 회개와 용서에 축복된 은사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사신 구세주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물론의 정도에도 차이는 많다. 가장 큰 죄를 범한 죄인은 사탄의 노예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온 몸이 어두울 것 마태복음 6장 23절이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그와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곳에 속함. 그렇다면 죄란 사탄을 섬기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순종하는 사람에 속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선구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해준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 8장 34절.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3에서 14절 16절. 베드로 역시 이러한 속박을 강조하였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8에서 19절. 정욕이란 말은 그 의미에 있어서 반드시 성적인 욕망만 제한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유격적이거나 세속적인 욕심이나 정도가 지나친 욕구를 의미할 수도 있다. 사탄은 인간을 노예화하기 위해서 성적인 욕구는 물론 그의 목적에 적합한 기타의 욕구를 최대로 활용할 것인데 이에 관해 몰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보라. 그들이 사탄에게 이끌려 다님이 마치 겨가 바람 앞에 날림 같고 또는 배가 도지나 닷도 없이 또는 배를 조정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물결 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 같으니 실로 그들이 그와 같도다. 몰몬서 5장 18절. 사탄의 실제성. 오늘날과 같이 궤변과 오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은 물론 악마의 존재도 무시한다. 이러한 개념 아래에서는 사탄이란 신화에 불과한데 이것은
개화가 덜 된 시대에 사람들의 행실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나 오늘날과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은 시대에는 유행에 뒤진 이야기인 것이다. 어느 하나도 실제성에 있어서 우월한 쪽이 없다. 사탄은 개인과도 같으며 개별적이고 영적인 존재이나 육신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를 자기의 편으로 이끌려는 그의 사악한 욕망은 우리를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려는 아버지의 의로운 만큼 강렬하지 못하다. 니파이는 오늘날에 관해서 행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통해서 사탄의 술책과 놀라울 만큼 정확한 성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보라, 그날에 그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맹위를 떨쳐 선한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그들을 충동할 것임이라. 20일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달래며 속여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있도다.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나니 모든 것이 잘되고 있도다 할 것이라. 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20일 또 보라, 다른 이들은 그가 달콤한 말로 속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옥은 없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결코 악마가 아니니 이는 악마란 없는 것임이라. 하나니 이같이 그가 그들의 귀에 속삭이기를 그의 끔찍한 사슬로 그들을 움켜쥐기까지 하나니 이에서는 건져냄이 없느니라. 23 참으로 그들은 사망과 지옥으로서 붙잡힌 바 되었나니 사망과 지옥과 악마와 이로써 붙잡힌 바 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예비된 처소 곧 끝없는 고통인 불과 유황의 못으로 들어가야 하느니라. 니파이후서 28장 20에서 23절. 물론 악마란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체이다. 그는 또한 영리하고 잘 훈련되었다. 그는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 매우 놀라운 기술을 갖추었고 상당히 확고한 존재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흔히 지배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칠 때 나는 혼자서도 처신할 수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말하곤 한다. 사실상 경험이 많은 성인도 사탄에 저항할 수 있는 확실한 방편을 갖지 못하고 있다. 10대의 소년이나 소녀는 확실히 유혹의 기회를 노리는 교활하고 잘 훈련되고 강한 세력을 가진 무리에 대항해 나가기 위해서 적절히 보호받고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함정이나 장벽이나 멸망으로 이끄는 금이간 방축을 잘 알고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의 충고와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노소를 불문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이름이 붙은 죄. 죄란 여러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단순한 부도덕이나 무분별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죄나 성신을 거스리는 죄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많다. 자신에 대한 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죄, 이웃에 대한 죄, 사회에 대한 죄, 교회에 대한 죄, 인정을 외면하는 죄 등이 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죄가 있고 너무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만이 아는 죄가 있다. 때때로 새로운 세대는 지금까지 죄가 되어온 행위에 전혀 죄라는 뜻을 암시하지 않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 따라서 사람들은 경전에서 범법이라고 불리운 죄명을 읽어도 새로운 이름이 붙은 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경전에 나와 있으며 오늘날에도 모두 자행되고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범한 특정한 죄에 대한 현대의 죄명이 경전에였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급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나쁘지도 않다고 자위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패팅 애무이라는 말은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나 패팅 애무 행위는 여러 차례나 정죄를 받을 행위로 금해졌다. 마찬가지로 현대어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죄가 성경에는 많이 있으며 성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로마인이나 고린도인이나 에베소인이나 이스라엘의 자녀나 다른 백성들에게도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의 치욕으로 생각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젊은이나 나이가 든 사람과 접견하는 중에서도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옛 경전에 나오는 죄명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느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간음이란 말은 알지만 사통이란 말은 처음입니다. 잘못 쓴 말이 아닌가요? 저명한 어느 사회사업가는 육체적으로 성숙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혼외의 성관계가 중죄라는 것을 쉬운 말로 설명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책은 흥미없는 토론이 되는지 모르나 다음 장에서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경전에 열거된 죄명. 경전에 열거된 죄명은 완전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초기 사도들의 저술에 나오는 것이 더욱 그러하므로 경전에서 설명한 대로 죄명을 들어보겠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상태에 관해서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하겠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죄에 관해서 경고하였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41장 24에서 27절, 30에서 32절.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에서도 몇 가지 죄의 형태가 언급되고 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계시자 요한은 두 번째 사망을 받을 만한 범죄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경전은 성적인 죄를 계속 저주하고 있다. 결혼 이전에 행한 성관계는 사통이며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 성약을 어기고 행한 것은 간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중죄로 여기시는 죄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5에서 16절, 18절. 바울은 또 다른 서한에서 많은 죄를 열거하였고 강조하였다. 로마 1장 24에서 32절, 고린도전서 3장 16. 에서 17절, 6장 9에서 10절, 10장 8절, 에베소서 5장 3에서 7절,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골로새서 3장 5절, 7에서 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에서 5절. 이상에서 인용되거나 예로 든 성구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죄가 옛날의 말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현대의 모든 범죄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그러한 죄명을 나열해 보겠다. 살인, 간음, 절도, 저주, 주인의 악독함, 종의 불순종, 낭비, 하나님에 대한 증오, 남편에 대한 불순종, 사랑의 결여, 고결한 성품의 결여, 아첨, 욕정, 모독, 무분별, 험담, 밀담, 진리의 결여, 때림, 말다툼, 싸움, 감사하지 못함, 불친절, 사기, 불경, 자랑, 거만, 자만, 의심의 참말, 신성, 모독, 중상, 부패, 도둑질, 횡령, 약탈, 성약, 불이행, 방종, 더러움, 저속함, 말씨, 부정, 어리석음, 태만, 성급함, 이해 결여,
부정함, 우상숭배, 욕설, 성신을 부인함, 안식일을 지키지 못함, 질투질시, 악독함, 복수심, 무자비, 불평, 악의, 더럽힘, 욕, 꾸짖음, 부정한 돈을 탐함, 부모에 대한 불순종, 분노, 증오심, 탐욕, 위증, 한일을 꾸며냄, 유욕, 이단, 주제넘음, 가증함,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불안정, 무지, 고집, 높은 사람에 대한 험담, 장애가 됨, 현대에 사용되는 말로 자위, 패팅, 애무사통, 간음, 동성애, 성도착증,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죄와 모든 불경하고 깨끗지 못한 습관.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그의 종에게 급하신 범법의 예이다. 자기의 특정한 죄가 경전에 지적되지 않았다고 변명하여 자신의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영생의 필수 요건인 순결. 누가 괴로움을 당하든지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는 이를 범하는 죄인에게도 손해가 되는데 이는 그것이 그의 진보를 제한하고 발전을 막기 때문이다. 영생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순결은 항상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모범을 따르고 그와 같은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가 계신 곳에는 거짓과 악함과 범법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전에 모든 세상적인 일, 악을 깨끗이 털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시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3에서 4절. 요한은 해의 왕국의 도시를 시연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여러 가지 죄에 관해서 예를 든 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만이 그의 왕국을 물려받게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셨다. 그는 아담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다. 그런즉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는 부정한 것이 그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곧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는 곧 아담의 언어로 말하건대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그의 독생자의 이름은 인자 곧 절정의 시기에 올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재판관이니라. 모세서 6장 57절.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구는 많다. 예 모세서 2장 37절, 엘마서 11장 37절, 디도서 1장 15에서 16절 참조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데 이는 마음이 유욕에 사로잡힘의 사망이요 영으로 충만함에 영혼아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려 범법함이 무서움을 기억하고 또한 저 교활한 자의 꾀매에 굴복함이 무서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는 바가 육신에 속한즉 사망이요 생각하는 바가 영에 속한즉 영원한 생이니라. 생 니파이오서 9장 39절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 그러한 뜻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뜻한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와 친분도 갖게 된다. 고대의 선지자만이 죄란 인간을 하나님과 멀게 해주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면전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현대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도 이와 비슷하게 죄가 구원과 신의 경지에 이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아야 하거나 하나님이 지닌 원리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만일 우리가 원리를 지니고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로부터 떠나 악마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지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으며 모든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하겠다고 느낍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도둑질하는 자, 간음자, 거짓말하는 자,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은 여러분께 명하여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매사에 성실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한 우리는 악을 향해 가고 있고 지식을 잃게 되며 지식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우리는 악을 배우게 되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자리 잡을 틈도 없게 되고 선을 배우게 됩니다. 훈련의 필요성.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저어지 황소를 키운 적이 있는데 이 소는 몹시 사나워서 나에게 수차례나 달려든 적이 있다. 그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수단은 고삐에 달린 줄을 잡아 당기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는 순해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그가 말을 안 듣게 되었을 때 나는 그의 고삐에다 긴 대나무를 메어 놓았다. 그제서야 그 소는 꼼짝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소를 마음대로 몰 수가 있었다. 나는 그 소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코에 달린 고삐처럼 죄도 죄인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죄는 팔목에 채워진 수갑, 코에 달린 고삐, 노예의 목에 달린 쇠사슬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길들인 황소가 인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소는 자신을 잘 훈련시켰을지도 모른다. 코에다 고삐를 매지 않고도 그 소는 자신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죄도 이와 같아서 자제, 극기가 죄와 대치될 수 있으며 죄인도 죄의 속박에 의해서 악으로 이끌릴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방종의 시대에 이 말은 인기가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자기 수련이다. 우리는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는 천사나 신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 물론 우스운 질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훈련하지 못하고 생활 환경에 의해서 훈련되지 않고 영원한 최고의 상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청결과 완전함은 합당하지 못하고 신성하지 못한 욕구를 정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다음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보다 우리에 대해서 율법이 더 쉬워야 한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순종은 그 결과로 항상 자기 수련을 가져온다. 인간의 생활에서 과거의 불순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인 회개도 그렇다.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오는 유익은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 회개는 유일한 길. 회개란보다 훌륭하고 행복한 삶의 열쇠이다. 우리의 죄가 중한 것이든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죄의 사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범법의 이유로 인하여 타락이 오고 타락은 사망을 가져오나니 물과 피와 내가 만든 영으로서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 그리하여 흙에서 생명이 된 만큼 참으로 그와 같이 너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 피 곧 나의 독생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니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죄에서 성결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곧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서 6장 59절.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